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고 또 죽은 자들의 부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재림할 것이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공중에 올라갈 것이고 그 뒤따라서 살아있는 성도들도 휴거받아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재림과 휴거가 있으려면은 그 앞에 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온통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적그리스도와 짐승 세력들이 악랄하게 성도들을 또 핍박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많은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잘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것이고 또 환란에 성도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려면은 7 나팔이 부러져야 돼요. 계시를 보니까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이 있는데 7번째 나팔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 6 나팔의 재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나팔 재앙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 전에 많은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환란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란도 하나님이 허락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지요. 또 환란도 지었지요. 평안도 지었죠. 그러니까 환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겠어요. 지금은 환란의 시작에 불과하다 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지구촌에 많은 환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7인도 재앙이지요.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21번의 재앙이 있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환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그 환란에 믿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기죽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성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능력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 같은 신앙,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 새 친구 신앙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켜야만이 이 환란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어야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한다. 재림의 주님은 안일하게 무사히 그렇게 태평하게 쉽게 믿다가 쉽게 휴거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연단하는 목적이 있어요. 연단을 통하여 더 믿음을 정금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리라. 여기 보니까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한다. 용광로 속에서 쇠붙이를 달구듯이 이 은같이 불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한다 그 말입니다. 연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단련은 어려운 거지요. 고난이지요. 힘든 거지요. 그러나 잘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성도들을 또 지켜주신다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장들에 대해서 쭉 열고 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 믿음의 영장들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다. 시편 46편 1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준다, 구원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인데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정말로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면 또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같은 신앙을 가지면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 같은 믿음, 또 다니엘 같은 믿음, 다니엘의 세춘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휴거의 복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휴거의 복을 받는 게 가장 귀하지요. 첫째로 나팔 소리를 듣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고 나팔 소리를 천하만국에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귀 있는 성도는 그 귀는 무슨 귀냐? 영적으로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그 천사들 나팔 소리가 귀에 빵빵빵빵 울리면 휴거대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깜깜한 분이 있어요. 귀가 깜깜하게 못 듣는 분들은 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이 천사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보이는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귀가 번쩍 들려가지고 아멘 주에서 옷이 없어서 그 사람은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올라간다고 했지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에 외쳐 이르되 구원의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승리.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 되지요. 흰옷을 입지 못하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흰옷이 뭡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예복을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복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흰옷 입은 모든 성도들이 능히 실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 나팔과 함께 동서남북에 있는 큰 택한 백성들, 흰옷 입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격스러운, 이 은혜로운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지요. 휴거받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 그랬어요. 계시록이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얼마나 세상 억울함도 하고 고통도 하고 괴로움도 하고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핍박받고.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면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으로 연습하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메달 타면은 좋아서 눈물 흘리죠. 좋아서 어쩔 줄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한 그 보람의 감격의 기쁨의 눈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공중에 휴거되어 올라가면 기쁨의 감격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눈물이죠. 근데 주님이 그 눈물을 씻겨준다고 계시록에 2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 큰 날포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리라. 그러니까 나팔소리 들으면 쭉쭉쭉쭉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죠. 근데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 게 일어나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면 비행기는 추락될 것이고, KTX 기관사가 휴거되면 열차가 전복될 것이고, 요즘까지 자동차가 많은 이 거리에 운전기사가 휴거되면 차들이 여기저기 충돌 사고 불나고 난리가 나거죠. 공장 기계가 막 빠그러지고 불나고. 그러니까 휴거와 동시에 지구촌은 온통 많은 어려운 일들이 터질 것입니다. 공장에 불이 나고 사고가 막 여기저기 나고 많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없었으니까 하던 일을 놓고 갔으니까 이 땅은 그냥 아비규환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받기를 준비하느시나 휴거받기를 어떻게 돼요? 깨어 기도하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예복 단정하고. 저 전주에 가면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예복을 입은지 못 입은지 그걸 영안으로 보고 알려줘요. 예복 입었다 못 입었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까지 예복 입으려고 가서 3일씩 금식 기도하고, 내가 하는 어떤 목사님도 가서 3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복 못 입었다 그랬대요.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예복 못 입었다 그랬대요. 그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갔어. 2차로 다시 가서 또 3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때는 입었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기쁘고 감사했다. 그런 영안이 밝은 목사님이 성도들의 예복 입은지 못 입은지를 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복은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그리고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착한 행실로 예복을 깨끗하게 입어야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 벗은 그 뭐요?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표 받으면 휴거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짐승을 받으면 휴거 못 받아요. 여기 분명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짐승표를 안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휴거된다. 이 유리바다는 맑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요. 아주 티 없는 것,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 검은 것.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모세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갔지만 애국 군사들 뒤쫓아갔다가 다 물에 다 빠져 다 죽었잖아요. 그때 광야에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뻤지요. 즐거웠지요. 그래서 미리암을 중심해서 북을 치고 춤을 추고, 그때는 먹을 것이 둘째, 잠자는 게 둘째.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의 감격의 그 노래가, 그게 모세의 노래. 그게
성경에는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새 노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휴거되면 무슨 노래 부르냐?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의 감격에 어쩔 줄 모르는 출애굽받은 그 홍해를 건넌 그 감격이 그 노래가 그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되면 공중에 올라가서 모세의 노래 같이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그 감격처럼 어쩔 줄 모르는 막 뛰어도 발이 방방 날고 그냥 뭐 발이 아픈 것도 없고 다 그냥 뭐 무거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즐거움 넘치죠.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휴거되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할렐루야. 그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통 우리가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거기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 감격의 넘치는 새 노래. 우리 모두 다 공중에 올라가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적당히 믿지 말자. 부지런히 믿자. 열심으로 믿자.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믿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인수 원자님이 주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기도 많이 하는 자부터 선착순으로 끌어올린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야 휴거된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 게을리하고 나태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게을리하지 말라.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생활 잘하라. 그런 의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부활체지요.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이 변화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다르고 변화체가 다르지만 올라가면 다 신령한 영체가 되어서 정말로 천여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고 세상노릇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5장 4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도둑같이 그날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 나오는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근데 뒤에 내려와서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영적으로 잠드는 성도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알게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4절 6절은 주님이 알게 오신다.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다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징조를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착각 성경 말씀이 착착 이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계시를 지금 어디까지 왔다. 계시를 지금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얼마나 성경이 더 이루어져 가겠다. 그래 주님 오시겠다. 이게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현실을 보고 그러한 이제 지혜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혜 있는 성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깨어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생활 잘해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말고 알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야곱이 환난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다. 그게 주님 재림 전에는 이 땅이 지상 지옥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재림 직전은 지상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배교해버려요. 배교.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짐승표를 받아버려. 그러면 구원에서 낙제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벌써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그런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대충 믿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잘 믿는 신앙이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꾸 깨우쳐야 됩니다. 성경으로 자녀들을 자꾸 깨우쳐서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똑바로 믿음생활을 하도록 자녀들을 그래도 구원해야지 그렇죠? 부모만 구원받고 자녀는 구원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가정구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구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힘써서 온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은 주님을 다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면 천여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지요. 이 땅에 천여 왕국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 재생노릇 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그런 권세입니다. 재상 같은 그런 축복권입니다. 축복권과 그런 영적 권세를 주시면 이 땅에서 정복자가 되고 당당한 넉넉히 그렇게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어려움도 극복하자. 힘든 일도 인내로 참고 극복하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요란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많은 어려움이 아버지여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인 줄 알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복을 깨끗이 빨아입고 기도장을 힘쓰는 신앙되고 특별히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해서 자녀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면 어찌 하오리까.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권면으로 다 구원하여 온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지상명령 감당하고 다시 오실 왕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마음에 합당한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착한 행실로 예복을 빨아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조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